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성화입니다. 성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성화란 무엇일까요? 성경대로 말씀하자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또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죠.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뻔하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믿는다고 하는데 별반 우리와 다르지 않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안 다니는 사람과 비슷하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정말 애쓰느냐? 너희는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 3절, 우리 상반절만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복받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슴이 정말 기쁨으로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가장으로 모시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큰 형님처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가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 또는 성화의 삶이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되풀이합니다. 거룩이 뭘까요? 거룩을 가장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다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그 뜻은 우리 인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결정하는 것, 우리의 성품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녀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선택해야 될 일이 있으면 자녀를 가장 우선에 두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선택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죠.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그 사랑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모든 것이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 그 놀라운 은혜가 포함된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과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성화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루아침에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이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낫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기도하며 애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 보통 세 가지 시제를 사용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과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현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미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과거는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화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일화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일화이지만 영국 성공의 신학자 중에 웨스트코트라고 하는 신학 박사가 하루는 기차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성이 옆에 앉았습니다. 이 여자 그리스도인은 정말 전도에 대한 열정이 가슴 속에 가득했던 분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옆에 있던 웨스트코트 박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인 줄 몰랐으니까 이런 질문을 했겠죠. 선생님,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웨스트코트는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한창 지나고 나서 대답을 합니다. 원래 신학자들이 별것 아닌 질문에 깊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지금 당신은 나에게 과거형으로 물었습니까? 현재형으로 물었습니까? 미래형으로 물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다시 그 여자 그리스도인에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당황했겠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세 가지 시제로 설명을 합니다. 과거형 구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과거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풍족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모자라더라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과거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과거형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형 구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이죠. 그런데요, 과거형 구원이라든지 미래형 구원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이것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미래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형 구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 노력해서 구원을 받아라,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가슴 속에 시작한 그 구원이 성장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가족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현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임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 생명을 잉태했을 때 바깥으로 표시가 날까요?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시가 나지 않지만, 그런데도 우리 몸속에는, 임신한 그 임산부의 몸속에는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나면 조금씩 겉으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10달이 되었을 때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과거에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곧바로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가슴 속에 정말 구원이 임했다면, 그 구원이 생명이라면 그 생명이 조금씩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때는 아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외에는 표시가 나지 않겠죠. 그런데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친절이 조금도 성장하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정말 구원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이 무엇이 달라졌는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다면 이제 너희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를 열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부족해도 예수님의 그 성품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온 몸을 뒤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인상 속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그러나 천천히 변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성화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다 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가가호 방문을 하다 보게 되면 여러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진 액자를 보게 됩니다. 보통 가정에 액자를 걸어 놓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잊고 싶지 않는 그 분들의 사진을 걸어 놓는 겁니다. 가정마다 예수님의 그 사진 액자가 있다는 것, 성화가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시이겠죠. 가정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모습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것을 느낍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사진 액자를 가정마다 걸어두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중기도 가운데서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묘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도의 이 고백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한다는 그 사실, 주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된다면은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나를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것에 나는 정말 기쁘고 즐겁다. 하지만 나를 삶 가운데서 정말 십자가를 지듯이 너희의 삶 가운데서 너희의 말과 행실로 이것을 드러내게 한다면 나는 더욱더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늘의 은혜로 이것이 된 것이다. 얼마나 너가 복된 사람인가.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것을 행동으로, 말로 옮길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거부하며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거부하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고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자아를 억누르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듯한 그 어려움, 그 고난을 감내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사역 가운데 바로 주님의 수제자로, 참된 제자로 되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진술로 고백하지만 계속 실패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진 액자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제자의 그 길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성화는 주님께서 주신 복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가꾸어가는 과정입니다. 목회를 하며 여러 교회를 거쳐오는 동안 종종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작은 순종, 작은 헌신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당사자가 열매를 누리지 못할 때에는 그 자녀와 후손이 누리는 것을 아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어린 학생들이 아주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봉사하고 애쓰는 그 모습,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섬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섬김을 귀하게 여기셔서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고 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지금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완성된 열매로 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씨앗의 형태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작은 씨앗의 형태로 주십니다. 그 복을 가꾸고 그 복을 성장시키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성품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물질의 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마음껏 부어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씨앗의 형태로 주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그 복과 우리의 모습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욕심과 교만의 도구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갈망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성품과 믿음을 갖추도록 때로는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참고 인내하고 내가 희생해야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한 그 복을 확장해서 더욱더 크게 만들고 우리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가꾸어 가시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닮아가고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액자 속에 그냥 모셔두지 말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으로 머물지 말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도록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이 복과 구원을 성화의 삶으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이웃과 더불어 함께 누릴 수 있는 삶으로, 그런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